할렐루야. 오늘은 은혜를 받지 못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중에 흑인 최초로 오페라 가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누구냐면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오페라계는 다 백인들이 붙잡고 있었는데 흑인으로 유일하게 처음으로 오페라 가수가 되었던 사람으로 그녀의 이름 앞에는 꼭 위대한 가수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어 다녔던 그런 분인데요. 하지만 그의 처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어려워서 성악 공부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교회에서는 이 마리아 앤더슨에게 성악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후원을 해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몇 년을 공부하다가 이제는 성악가로 활동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뉴욕에 있는 타운홀에서 독창회를 가짐으로 성악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발표를 하고 났을 때 그 평가가 너무도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인종차별적인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또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성악가로 자격이 없다고 아주 혹평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은 이 마리안 앤더슨은 실족을 하여서 내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라며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이 마리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리안아,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 즉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평판 의지하지 말고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너가 참으로 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결국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노래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위대한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보람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는 먼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려고 할 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만큼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가 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앞을 보시며 읽겠습니다. 시작. 정욕에 빠진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에 빠진 모습이 있으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요? 정욕에 빠진 모습. 오늘 보면 2절로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데, 그러면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욕은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만 생각하며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런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이러한 욕심에 가득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곳곳에 우리에게 예비하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7장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가나안 땅의 가장 강한 성이라는 그 성을 점령하고 이제는 그 성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마한 아이성을 침략하는데, 그들은 그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라고, 내가 점령할 수 있게끔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점령하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11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시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예비한 땅인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땅속에 숨겨두고 자기 것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될, 승리해야 될 자리에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은 참으로 그래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건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살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천국에 대해서 묻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네 가진 재물을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재미난 것은요, 그 청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무슨 말씀?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을 갖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데 결론은 뭡니까? 근심하며 그 소망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재물이 많으므로, 욕심에 눈물어서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결국 영생의 길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를 아실 것입니다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지 뮬러를 보면서 나도 인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기도도 한 때마다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지 뮬러의 일대기를 읽다 보면요,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6편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욕심을 품고 살았다면, 세상 것만 생각하며 내 배만 채우기를 소망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의 욕심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니다. 뭘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질적 사명, 물질을 많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질 많이 받아서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재산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 물려주며 물질 많이 받아서 남들이 안 가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며 그들 먹거리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욕심 채우고 내 정욕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접근이 잘못되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해 보면요, 욕심에 사로잡혀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배부르고 내 욕심, 내 욕망, 내 바람 채우는 것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욕심에 엇갈려서 마치 이 세상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거로 내 욕심 채우고 내 욕망 채우고 내 자랑 채우고 그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바람 세우고 내 자랑하고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음을 기뻐하며 그거 내세우려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린 기도할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채우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의 뜻은 둘째고 내 뜻 채우기 바쁩니다. 내 욕심 채우기 바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3절로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욕심 부린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 부린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옛날에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았고 내 뜻을 위해 살았고 내 바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욕으로 구하며 오늘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짐으로 더 많이 물려주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내 마음과 내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나머지 것을 더하시며 생각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믿음으로 삶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갔더니 생각지 않았던 아름다운 제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교만에 빠진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에 빠진 모습이 있으면요? 교만에 빠진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해 보면요,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천사가 마귀가 되었느냐?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높아질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높아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그 대표적인 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물을 권하면서 이게 양잿물인데 마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고 드리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드시겠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을 먹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었다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죽음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겸손하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시죠. 볼이 빨갛습니다. 그죠? 아마 빨갰던 모양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 그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재미난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맨 밑에 적어놓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 김아무개, 정아무개, 박아무개 그렇게 적으시겠죠? 그런데 워싱턴은 어떻게 적었느냐? 다 글을 적고 맨 마지막에 당신의 보잘것없는 충직한 하인 조지 워싱턴 그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장군에게 보내든 누구에게 보내든 당신의 보잘것없는 충직한 하인 조지 워싱턴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보기 좋으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워싱턴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허물 많고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었기에 지금도 가장 미국인들에게 존경하는 대통령은 링컨과 워싱턴을 꼽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기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3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그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하고 그만한 자를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생각지 않은 은혜를 허락하시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7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하여 높아질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우리의 간증이요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뭘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보시고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천사가 그것을 보고 시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생각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남한테 자랑하며 누리며 좋은 차 타고 큰 집에서 살며 그거 기뻐하며 내 자식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는 내가 주셨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쓰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한, 정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내 이름 높이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욕심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대답은 잘하시는데 같이 할게요. 그리할 때 마귀의 역사는 떠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집사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우리 삶을 존귀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보면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에벤에셀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간증이 되시며 자랑이 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